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서히 멸망하죠. 왜냐하면 눈앞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야생동물은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그늘에 누워 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이번 겨울은 추우니까 음식물을 좀 저장해놔야겠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당장 눈앞의 것만 추구하지 절대 저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면 굶어 죽습니다. 또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죠.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도요. 당장 눈앞에 지금 제품이 잘 팔린다고 거기에만 그냥 몰입하고 더 나은 제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소홀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일본에 소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때 세계적인 회사였어요. 이 소니에서 만든 워크맨이라는 음반 테이프도 듣고 라디오도 듣는 소형 녹음기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대단했어요. 그러나 소니는 거기에 안주해 있고 얼마 후에 CD라는 게 나오니까 워크맨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곧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LG라는 회사도 한때는 핸드폰으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개발의 그 시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투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사하고 삼성에서는 막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LG에서는 꼭 한 단계씩 늦는 거예요. 그 적자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바벨론, 그리스, 로마, 몽골 같은 나라들이 한때는 온 세상을 떠들썩할 정도로 강대한 힘과 넓은 국경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것을 바라본다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동물보다 좀 낫죠. 농사를 지어 식량을 비축하고 효율적인 난방 도구를 만들어 다른 짐승보다는 조금 오래 살아요. 그러나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100년도 못 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나아가서 미래를 보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재물을 따라 살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따르며 삽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종말을 부추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출산율 감소 때문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0.7대의 출산율이라고 해요. 0.7면 한 사람이 평생에 한 여자가 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울 지역은 0.5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는 게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기는 마인드가 있다면 출산율은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이 나라의 멸망입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건강이나 가정이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른다면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그 결말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죄를 관영함으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숫자적으로 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종말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종말은 더 늦춰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 수 있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따르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인내할 때 이 세상에는 회복과 평안과 참 소망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구하는 걸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와 명성을 구하고 추구하면 그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잠깐은 그것을 누리겠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구하면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진리가 충만해져서 사람들이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정명석 같은 거를 왜 모르겠어요. 진리가 사라지니까 못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 보신 에릭 리드 선교사는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서 모든 영국인들에게 금메달을 따줄 거다 기대한 선수예요.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일날 경기가 있다고 하니까 단호하게 포기했습니다. 안 하겠다. 영국 황태자까지 와서 설득했대요. 제발 뛰어라. 영국을 위해서 뛰어달라. 그랬더니 리드 선수가 황태자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욕을 진탕 먹었어요. 근데 400m 경기에 출전했어요.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뜁니까? 그런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주는 보상과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메달을 딴 후에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중국에 소망 없이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었고 오늘날 중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는 고국에서 많은 것을 누렸을 거예요. 사는 동안에. 어쩌면 뇌종양으로 젊은 나이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 살릴 수 있었던 영혼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도 절망 속에 버려졌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내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것만 사랑할 거야.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뭐 아주 마음이 그냥 특별한 많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는 것.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왜 내 아이가 특별합니까? 내 배 아파 태어난 아이고 내가 수고해서 양육한 아이기 때문에 걔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지 않고 내 교회 가서 예배합니까?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청소를 했고 전도해서 교회를 채웠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대상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그 대상은 특별해집니다. 특별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교회 사랑하고 몸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에 안 사랑해도 새신자 때는 우리가 안 사랑해요. 그런데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스러워져요.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세상 것들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돈, 명예, 권세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사람들한테 가갖고 인간관계도 맺고 그랬다면 그런 것들을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애쓴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정말 핍박까지 당하는 그랬다면 그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소망을 줘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내 조건과 상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가 왕이 될 자질이 있어요? 아니에요. 양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치기라도 상관없어.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그는 노예였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화려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낙심만 주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화려한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품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를 보면서 나 장차 커서 저런 빌딩을 소유할 거야. 통참 커요. 멋진 가수를 보면서 BTS 보면서 나도 BTS 같이 될 거야. 스포츠 스타가 될 거야. 돈 잘 버는 의사가 될 거야.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그때부터. 알면 할수록 이 소망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할 게 없어요. 작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그것도 쉽지 않아. 그것도 어려워. 이것도 할 수 없네. 이러면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절망만 줍니다. 알면 할수록 절망만 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꿈과 소망을 잃고 게임에 빠져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방구석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거의 40만이 넘는데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소망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부터 꿈이 없던 사람들입니까? 세상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치열해지는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편으로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이 더 확실해집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할 때 그는 말씀에 기록된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정신적 갈증과 배고픔을 해소하고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삽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세상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처음에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하도 죄로 물드니까 이제 뭐가 잘된 건지 뭐가 잘못한 건지 구분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마음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러니까 옳은가 보다. 동성애가 다 옳은가 보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어요. 다 그냥 술 먹는데 나도 술 먹지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그런지 확실히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마음이 두려워요. 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에 화인 났은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든지 안 두려워하든지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쥐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죄는 모르고 짓든지 알고 짓든지 하나님의 징계에 꼭 임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동행해야 돼. 곧 말씀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뿌리치고 기도해야 돼. 뿌리치기 위해 기도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 교회 아무도 안 나와. 그래도 나는 새벽에 나와야 돼.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주목해요. 1000명이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쉬워요. 은혜는 1000분의 1이야.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은혜는 1000배로 받아.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 혼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할 때 나 혼자 예배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말씀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방대의 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의 7명의 가족과 온 세상의 피조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 기드온, 사무엘 이런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 시류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릭 리들 선교사님도 100m 경주를 포기했을 때 영국의 온 국민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이런 비난을 어떻게 참고 견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하셨어요. 아니 100m에서 금메달 따나 400m에서 따나 뭐가 달라?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은 금메달 하나지만 그 에릭 리드 선교사한테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100m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그는 자기 힘으로 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400m에서 땄는데 뭐라고 간증을 해요? 처음 200m는 내가 내 힘으로 뛰었는데 200m 뛰고 나니까 힘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뛰기 힘이 없어. 나머지 200m를 하나님이 뛰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체험 때문에 그는 선교사로 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고비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때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체험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향해 담대해지고 나아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견고한 진과 악한 권세를 깨뜨림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는 힘써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나눌수록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도 나눌수록 부여해집니다. 기도도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많아져요.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소망을 발견하고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명령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인조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오직 복음에 힘써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했다는 건 그게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뭘 주겠습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걸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그들이 사는 지역까지 다 소망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낮에 뜨거운 때에 물을 뚫어 나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마을에서 속된 말로 왕따 신분이었습니다. 남편이 5 있는 게 좋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겠죠? 얼마나 그게 고달픈 인생이겠어요. 남편이 5이나 하는데. 남자는 아내가 5이라고 하면 좋다고 할지 몰라. 남자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5이면 전골도 5개를 사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한낮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서 한낮에 물을 뜯어와요. 뜨거운 한낮에. 서늘한 저녁 때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한낮에 물을 떠요.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 삶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조상 때부터 들었던 구원자 메시아는 그들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해야 만날 수 있다는데 특히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평생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그녀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가 그에게 오셨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 소망이 생기자 물덩이를 집어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같은 소망을 품게 됐어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헤로강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간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8장 7절 이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이 땅에 왔을 때 소망이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탄광머리의 수탈로 백성들은 꿈을 잃었고 오랜 세월 이어진 우상숭배의 관습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의 수고로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관심을 보이면 성경을 그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머니까 교회까지는 오라고 할 수가 없고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팔아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름도 없는 매서인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나라의 독립과 복음화를 위한 중보부대자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주기철, 길선주, 신석구 같은 민족을 구한 목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조만식, 김구, 이승만, 유관순 같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양육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다고 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야구장에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무슨 일 합니까? 야구 보고 다 흩어지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요. 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한 사람 보니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지도자는 사람 세워지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이 믿음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다 그냥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꿈을 품기 시작했고 함께 지도하기 시작했고 전쟁을 극복하고 지금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처럼 많은 소망이 생기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꿈과 비전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해서 누가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전파해서 누가 위대한 선교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전파해서 그 사람이 비전을 받아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냥 꿈을 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들리는 뉴스마다 답답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뉴스 들어보면 화만 나. 무슨 참 그래서 이렇게 보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육지라는 놈, 저런 못된 놈. 그러면서 또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찰지게 욕을 잘하시는지. 성경을 읽는 분들은 찬송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욕하는 걸 욕을 하면요, 이게 할 때는 시원한데 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 찬송하는 걸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거 힘들게 읽는 그게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그 말씀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시간 없을 때 더 읽으세요. 시간 있을 때 내가 한 줄을 읽는다 내가. 그러면서 읽으시면요. 그 말씀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글씨를 잘 이제 못 읽겠다 어두워서 그러면 돋보기를 들이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30분은 내가 성경 읽는데 투자한다. 그래서 딱 한 줄을 읽더라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귀한 건지 몰라요. 그냥 딱 접어놓고 먼지가 쌓이든지 말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러한 때에 이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그로 인해 내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 나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